이제 오늘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의 연대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이 5 왕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12 선지서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거의 끝물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연수로 보면 한 22년밖에 안 돼요. 그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때가 한 609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587년으로 보니까 609년에서 587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2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려 요 시기에 5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엄청난 혼돈기였죠. 이 혼돈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 왕들이 살았던 이 시대가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 이런 역사와 지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 왕을 좀 보면서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요시야는 사실 요시야의 생애는 1시간을 따로 떼어놓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요시야가 그 마지막 죽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열왕기하 23장에서 24장, 25장까지를 살피게 될 테니까 23장에다가 여러분의 성경책 갈피를 좀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주로 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아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전투였어요. 이게 1차 갈그미스 전투라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갈그미스 전투. 네, 갈그미스 전투라고 아주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전투인데, 이게 BC 609년이에요. 요때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 당시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좀 보면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달도 차면 기운다고 아수르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 어떻게 잘 안 들리세요? 네네네. 그래요, 추우셔서 마이크를 벗고라고요? 이거는 저 인터넷 방송으로 안 나오니까 사실 벗어도 되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힘들어요. 네. 이 아수르가 쇠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쇠퇴하니까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방이에요, 북방.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성할 때는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이 약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애굽이 국력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저쪽
동쪽에서 신흥 강대국이 세력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아수르, 조금 강성해지는 애국, 그리고 한참 힘을 키우고 있는 바벨론, 이렇게 세 강대국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웨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던 니누웨인데, 이 니누웨를 바벨론이 612년에,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3년 전 612년에 함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니누웨가 함락되면서 아수르는 이미 제국의 수명이 다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공격을 해서 어디를 또 함락을 시키냐면, 여러분 그 하란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란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왔던 곳이 하란이에요. 그게 이제 610년이에요. 이제 612년에 니누웨가 점령되고 610년에 하란이 점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남은 그 잔존 세력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갈그미스에 모여요. 여러분 그 받으신 지도에 보시면 그 위치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메대와 갈대아의 연합군이 아시리아 수도를 멸망시켜요. 거기가 이제 니누웨였고요. 조금 옆으로 가시면, 약간 위로 가시면 하란이라고 보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패배한 이 군대가 어디로 집결하냐면은 갈그미스라는 곳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를 치고 들어가는데, 이때 이 갈그미스 전투에 누가 연합군으로 참여하냐면은 애국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아수르는 자기네들이 살려놓으면 애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못 된다는 것을 애국이 알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 바벨론은 거의 100% 남하에서 자기네 나라를 침략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잘못된 번역이에요. 애굽 왕을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여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간, 이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갈그미스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는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을까요? 기본적으로 요시야 왕은 민족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돕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애굽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냐면 무깃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무깃도는 일종의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에는 싸움터였어요. 이 무깃도가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아세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 무깃도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마겟돈이냐면은 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구약 시대에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 전장터였어요. 전쟁터였어요. 뭐 우리 옛날로 보면 뭐 황산벌, 삼국시대에 신라하고 백제, 나당연합군이 맞붙은 곳이 황산벌이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무기또라는 곳이. 그렇게 서로 맞서서 싸우기에 적당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싸움은 무승부로 끝나요. 무승부로 끝나는데 이제 여기 이 싸움에서 요시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경건한 요시야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을까? 우리가 좀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열왕기 상을 한번 23장 그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남유다의 국군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면서 사실은 남유다의 운명이 끝나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요시야가 죽었을까? 큰 맥락은 이런 겁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악하다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름을 비교하는 게 나와요. 하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남유다 아하스처럼 악하게 행했다. 라는 게 나오고 세 번째로는 이 므낫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하스, 므낫세. 이게 아주 악질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악하면은 저 여로보암처럼 악해. 아하스처럼 악해. 므낫세처럼 악해 그랬어요. 근데 왜 여로보암이 악한 소리를 들었느냐? 나라가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가요?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가만히 보면 민심이 이반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을 봉쇄하고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어디서 세웠냐면 베델에다 세웠어요. 베델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게 치명적인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두 번째로 이 아하스는 기본적으로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신을 들여왔어요. 아하스가. 그냥 외부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들여왔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므낫세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 전에 우상을 들여온 것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더 중한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그 몰렉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하는 것. 그 인신제사를 처음으로 남유다에서 실행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죄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죄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다 므낫세 길로 행했다고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므낫세 길로 행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한번 한 사회나 한 교회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염된 죄가 극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그 무너진 이 물꼬를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 의해서 열린 죄가 남유다를 엄청나게 오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의 개혁이 그것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은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요.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요시아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여기 보이시죠? 갈그미스라고.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음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애굽을 어떤 나라로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요시아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을 자기의 죽을 거를 알고 자기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애굽이라는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이게 일종의 순교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꼭 승리하는 싸움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돼요. 내가 질 거야. 나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거야.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목숨을 잃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재산을 잃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 전쟁의 때가 자기가 힘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지만 애국과 맞서 싸워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요시아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여호와하스인데, 여호와하스는 요시아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하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30절 읽었으니까 우리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굳이 밝혀야 했을까요? 그것은 요시아의 아내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호아하스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엄마의 이름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불과 3개월밖에 왕위에 머물렀어요. 불과 3개월 정도만 머물렀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러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게 누가, 아주 쉽게 말해서 이게 누가 싸놓은 똥이냐 하면 므낫세가 싸놓은 똥이에요. 이미 민심은 기울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알아요. 이 왕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지도자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옳은 길인 걸 알아요. 옳은 것인 게 맞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민심이 그거를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도자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다가 공동체를 파탄을 내야 될까? 아니면 기회를 봐야 될까? 그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지만 예를 들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조금 참고 기다리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은 개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상숭배했다, 악하였다 했을 때 에이 웬 나쁜 놈 이라고만 바라보는 거는 대단히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에게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정치적인 기반과 영향력이 약한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심을 따라가다가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면 아예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보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3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누구가 33절이에요.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도, 이 림나라는 것은 사실은 림나라기보다는 옆에다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써보세요. 그 리블라라고 붙여보세요. 리블라. 이게 영어 책에는, 영어 성경에는 리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블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산기지 같은 곳이에요.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되게 광활한 평지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군대가 주로 여기에 주둔합니다. 아수르도 여기에, 애국도 여기에 주둔시키고, 나중에 보시면 바벨론도 이 림나에 주둔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여기가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애국의 사령부가. 그러니까 애국의 입장에서는 요시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를 내부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충성할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그 림나로 불러서 구금을 시키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누구를 세웠냐면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34절에 나와요. 33절부터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이게 전쟁 배상금이에요. 전쟁 배상금. 이 전쟁 배상금이 너무 가혹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아하스를 아예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였다.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주권국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조약이라고 그러죠. 을사늑약.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05년이 을사늑약이거든요. 그때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로부터 10년 후, 아니 5년 후 경술국치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여호아하스하고 달라요. 이복 형제죠. 재위 기간이 11년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36절과 37절에 나와요.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무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철부지인지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보시면 저는 그 요시아가 참 영특한 왕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녀 교육을 엉터리로 시켰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부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하면 이 여호야 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다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됐잖아요. 전장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형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왕이 자기 왕권을 세우겠다라고 궁궐을 더 확장한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또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칩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요시야 왕하고 예레미야는 거의 동갑내기예요. 요시야가 예레미야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근데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성전을 청소하는 곳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율법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신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시켜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을 꿈꾸게 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다 말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2차 갈그미스 전투가 4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잘 보세요.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 하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열왕기는 사실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친다 안 친다? 안 쳐요.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요시야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야킴을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러니까 609년에서 4년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05년이 되죠. 이게 605년이 2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치른 전투예요. 근데 2차 갈그미스 전투는 느부갓네살 왕이 치른 전투예요. 이때 아수르하고 애굽의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를 당해요. 무참히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열어보시면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전들은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1차 유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는 세 차례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가 요때예요.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제압하고 다니엘을 잡아갔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누구 편을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남유다가 이제 눈치를 보면 어느 나라에 붙어야 돼요? 바벨론에 붙어야죠. 애굽은 끝났거든요. 아수르도 끝났어요. 바벨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사람이 한번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현실을 못 봐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 36장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36장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게 2차 갈그미스 전투 때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는 동년배라고 했어요. 1년 상간 차이였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 이름이 바룩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나 대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11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바룩이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신탁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고관들에게, 그 당시 고위 관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해서 바룩을 불러 드린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왕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를 보세요.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네 나라가 끝장난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기분 나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읽자마자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에다가 던져서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방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용서받고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안전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훨씬 더 모질게 그를 다스리세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그래요. 신약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옛날 성경책에는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소리, 하나님을 깔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 그러죠?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의해서 내일의 내가 결정이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내일 거룩한 성도의 결실을 거둔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하루를 탱자탱자 놀고 엉터리로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에 안주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의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치명적인 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와 책망을 가볍게 여기고 마침내 멸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지독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에게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BC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후에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왕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다니엘을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역사책을 보면 BC 601년에 다시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을 해요. 이게 601년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사이드예요. 사이드. 메인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충성 맹세를 시킨 거예요. 여호야김이 3년은 바벨론에 충성을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3년 후에 601년으로부터 3년 후니까 뭐예요? 598년이죠. 598년이에요. 요게 3년 후에 배신을 해요. 즉각 보복이 옵니다. 즉각 보복이 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세 왕만 살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나는 무적함되다. 그런 잘못된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짧게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와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이 말씀에 겸비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회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못할 수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경고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날마다 자백의 자리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날마다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고한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경계와 책망을 받은 왕들의 모습, 한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매 순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복된 열매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오늘 살펴본 남유다의 마지막 5 왕들 가운데 세 왕을 살펴보았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내 심판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소원하기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을 겸비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계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민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보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기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의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